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 하나인 오뚜기라는 회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뚜기 3분 카레, 오뚜기 진라면, 네, 오뚜기 유명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큰 기업이죠. 이 회사의 창업주이고 명예회장이었던 고 함태호 회장이 소천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줄을 지어서 그 함태호 회장의 장례식장을 조문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보도된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그가 소천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된 우리 함태호 회장의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밝혀졌는데, 그가 대기업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던지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4,000명을 넘게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함태호 회장의 도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아이들이 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조문했던 것이지요. 그가 은퇴한 선교사님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자기 그 오뚜기 주식, 자기의 소유의 주식 300억 가치의 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미랄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지요. 올림픽 역도 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가 개인적으로 이 장미란 선수를 후원했는데, 후원하는 그 계약서를 쓰면서 뭐라고 거기에 조항을 넣느냐면, 내가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넣고 계약을 작성하고 그가 충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그의 사후에 드러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토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재벌 기업으로 그가 살았음에도 그는 늘 검소하게 근검절약하면서 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에게 어떤 추문도 스캔들도 없이 그가 그렇게 놀랍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 기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뚜기라고 부릅니다. 가뚜기. 이 기업이 얼마나 청렴결백한 기업인지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어떻게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삶을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그만 돈만 생겨도 당장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쓰고 싶은 마음 먼저 드는데,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또 그의 소천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서 그의 삶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사람이라.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요, 삶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의 곁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사람의 이웃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혜택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빛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이래요. 결코 숨길 수 없는 빛. 산 위에 높은 곳에 두어도 감출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곳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빛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자주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서의 삶을 나눴는데, 가정에서뿐만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남욕하고 음담패설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담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교제와 모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면요,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빛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종이나 주인이나,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사장이나 직원이나 직장 상사나 후배나, 또 어떤 교제하고 모임의 자리에 가서는 연장자나 연하자나, 서로가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진짜 주인이 계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친목회 가서도, 골프 치러 가서도, 운동하러 피트니스 센터 가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1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우리의 위치나 직급이나 직종이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1원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직장에서, 모임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내 주인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멋지게 말하려고 애써서 그 변화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멋지게 살려고 애써서 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변화가, 멋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이 말하기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우리가 어느 직급에 있든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요, 그 자리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 만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지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직장에서, 이 모임에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실천하고 살면 그 사람은 주님 바라보시기에 빛이라. 그 사람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직장에 나가서요, 자꾸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비 걸고 실적 가로채려고 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독식하려고, 성과는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만 걸어도 괜히 틱틱거리고 진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의 말로 짓거리라고 하잖아요. 짓거리.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쏴 붙이지요. 이게 나를 뭘로 알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데 한번 확 따져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친절하게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사탕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다 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다가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나 잘났다, 나를 대우해달라, 나 인정해달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종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품격.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품격 있는 삶 살고 싶잖아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니까요. 나 잘났다 아니고, 나 인정해달라 아니고요,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떽떽거리고 대해도 어쩜 저렇게 사람이 화도 안 내고 저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품격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품이라고. 기품. 저 사람은 기품 있는 사람이야. 그 기품은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가 기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요, 여러분, 우리 치졸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고요. 치사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요. 속 좁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고요. 예수님 믿었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 위에 예수님의 기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거 기억하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나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못 배우고 청결하지 못하고 좀 말과 행실이 좀 가볍고 아무래도 주인보다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누가 바라볼 때는 좀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뒤에 가서 농댕이 피우고. 여러분, 이것이 종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종들은 내가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눈가림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막 행동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종들은 아무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종들에 비해서 진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야, 종들도 다 똑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종은 다르구나,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종에게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말단 직원이라서 기품 있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라서 기품 있게 못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품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멋있는 삶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삶, 기품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어딜 가려고 교회 건물을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요, 행색이 좀 남루하신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정장을 입고 교회 앞에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교회에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목사님 혹시 저에게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를 찾으시나, 성함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어떤 장로님 성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에 교회는 시무장로, 원로장로, 장로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봤어요. 없어요. 교족부를 찾아봤어요. 교족부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시면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안내 데스크 안내해 드리고 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분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분 만나서 꼭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교적을 찾아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없으니까 혹시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인터넷에 제가 뭐라고 검색했냐면 이상춘 장로, 그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상춘 장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인터넷에서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책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상춘 장로입니다.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뭔가를 제가 봤더니요, 이분이 한평생을 교도관으로 사셨어요.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이 직업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든 이 감옥을 나간 다음에 다시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어떻게든 잘 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분이 사셨어요. 얼마나 그 일에 헌신을 하셨느냐. 교도관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월급도요, 집에 그대로 들고 들어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 중에서 이 남편들이 또 아들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월급으로 쌀 사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수감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까지 돌보시면서 사시다가요, 그분이 마지막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결정하시기를 내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며 연명하느니 나 하던 일 계속하며 살겠다. 끝까지 감옥에서 수감자들 위하여 복음 전하고 그들 돌보면서 살겠다. 그가 간암 말기의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렇게 수감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그렇게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그날 저를 찾아오고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멋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나 가진 사람이야, 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 있고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 앞에서 멋있는 삶은 다른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멋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멋진 믿음 가진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런 평가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고 정말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멋진 삶으로, 기품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내세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의 기쁨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명철함을 갖춘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평생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도 나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노라.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게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도 이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나 자랑하며 사는 인생 아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종이라,
이 정체성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품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저 사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가 그 평가받으며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어도 기독교를 향한 박해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자임을 결코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이 그 땅 가운데 널리 보이게 되는 은혜의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굶어 죽어가는 자들, 포탄 가운데 울부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날개의 덮으심에 보호하심이 있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 굶어 죽고 병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열강이 힘을 모아 그 나라들을 돕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교회와 미국 땅의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열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